오늘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인정하며 찬미와 고백으로 성전에 나오신 우리 모든 대형의 성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오늘 이 예배의 자리가 우리에게 축복의 자리가 되기를 원하고, 또한 우리의 영혼이 힘을 얻고 소생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만물이 다시 살아나는 봄입니다. 지난주에 매화꽃도 피었고 이제 모든 나무마다 꽃망울이 맺혀 있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봄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렇게 만물이 생동하는 봄이 왔지만 이 봄을 희생하는 추위가 여전히 우리에게 찾아왔습니다. 어제 10년 만에 봄눈이 내렸다고 합니다. 말 그대로 봄에 보기 힘든 눈을 우리는 어제 보았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동력과 살아남이 넘쳐나는 이것을 시샘하는 꽃추위와 이 봄눈을 보면서 한 가지 영적인 것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영적으로 살아나고 활력이 있는 것을 시샘하는 사단의 도전이, 또한 시험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사단은 우리가 이 봄날과 같이 살아남과 우리의 영이 회복됨과 성령 충만함으로 살아갈 때 우리의 이 영적인 생동력을 시샘하면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도전과 시험을 합니다. 우리가 은혜 받는 그 순간에, 우리가 성령 충만한 가운데 있는 그 순간에, 또 우리가 주 안에 거함으로 축복받는 모든 것을 사단은 시샘하면서 지금도 계속해서 우리에게 시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분명한 것은 아무리 꽃샘추위가 있고 봄눈이 온다 하더라도 여러분, 반드시 봄은 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사단이 우리의 영적인 성장과 회복을 시샘한다 하여도 우리는 회복해야 하고, 우리는 성령 충만함을 누려야 하고, 우리는 이 영적으로 살아난 것 같이 우리의 영혼이 반드시 살아나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봄날을 시샘하는 이 꽃샘추위와 이 봄눈과 같은 사단의 도전을 잘 물리치고 봄의 생명력과 같은 회복과 은혜로 가득하며 성령 충만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에베소서 6장 11절과 12절에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실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전신갑주로 무장하여서 사단의 도전을 이기고 이 봄의 생명력과 같은 회복과 은혜를 풍성히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그 마음으로 옆에 분들과 한번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사단의 시험을 이깁시다. 인사하겠습니다. 모든 사단의 시험을 이깁시다.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그래도 봄은 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그래도 봄은 옵니다. 아멘.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아침에 일찍 일어나 아이성 앞에 진을 치고 또 매복을 시킵니다. 이스라엘은 전쟁을 하다가 패한 척 하여 후퇴하였고, 아이성의 사람들은 전과 같이 이스라엘 군사들을 추격하다가 매복한 병사들에 의해서 성을 빼앗기게 됩니다. 이스라엘은 아이성의 모든 군사를 물리치고 아이 왕을 잡아 이제 여호수아 앞으로 데리고 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실패를 극복하고 아이성에서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의 내용으로 여러분과 함께 승리의 조건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회복과 기대 그리고 힘이 되는 귀한 말씀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은 첫 번째 아이성의 전투에서는 패하였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그 명령대로 다시 아이성을 향해서 올라갔습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이 복병의 전술을 아이성을 치기 위하여 철저하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아이성은 그 옆에 있는 소덫이었던 이 베델과 연합하여 이스라엘을 대항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아이성에 맞서 여호수아는 이번에는 전에 올라갔던 인원의 10배가 되는 3만 명의 용사들을 뽑았습니다. 처음에 3천 명으로 올라갔다가 실패하였는데 이제 3만 명이 그 전투에 참여를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8장 3절의 말씀을 보시면 여호수아가 3만 명을 매복시켰다는 기록이 나와 있고, 또 오늘 본문 12절에 보시면 다시 5천 명을 매복시켰다는 기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먼저는 3만 명 중에 5천 명을 뽑아서 매복시켰다는 뜻으로 보일 수도 있고, 또 다시 보면 그 3만 명 외에 5천 명을 더 뽑아서 매복시켰다고 볼 수도 있는 내용입니다.
그것이 12절과 13절의 말씀인데 우리 12절과 1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가 약 5천 명을 택하여 성읍 서쪽 베델과 아이 사이에 매복시키니 이와 같이 성읍 북쪽에는 온 군대가 있고 성읍 서쪽에는 복병이 있었더라. 여호수아가 그 밤에 골짜기 가운데로 들어가니, 여호수아가 3만 명에 5천 명을 더 준비시켰거나 아니면 3만 명 중에 5천 명을 뽑아서 매복을 하였거나 상관없이 분명히 이 철저하게 이 매복의 전술과 작전을 그는 준비하고 있습니다. 더 주의 깊게 바라보면 13절 말씀을 보시면 전에 1차 아이성의 공격에서는 볼 수 없던 모습을 보게 되는데, 여호수아는 전투 전날 밤에 아이성과 이스라엘의 진 사이에 있는 골짜기에 내려가서 그곳에서 병사들과 함께 그 밤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11절의 기록대로 그는 아침에 일찍 일어나 그가 선수 군사들을 점호하였습니다. 우리 앞에 있는 9절의 말씀을 한번 다시 보시면 여호수아가 백성 가운데 잤다라는 기록이 있는데 9절의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을 보내매 그들이 매복할 곳으로 가서 아이 서쪽 베델과 아이 사이에 매복하였고 여호수아는 밤에 백성 가운데서 잤더라. 아이성의 1차 전투에서 앞에 있는 7장의 내용에서 여호수아는 정탐꾼들의 그 보고를 듣고 3천 명만 아이로 올려 보냈습니다. 그 이유는 아이성은 작은 성이고 그 수는 소수였기 때문에 3천 명쯤 보내면 승리할 수 있다고 그가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3천 명을 보내면서 여호수아는 그들과 함께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백성들과 함께 거하고 그 전쟁터에 나아가지 않았습니다. 그게 여호수아 7장 3절과 4절의 기록인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들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이 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하므로 백성 중 3천 명쯤 그리로 올라갔다가 아이 사람 앞에서 도망하니. 그들은 이렇게 3천 명을 보내서 패배를 당했습니다. 이 여호수아는 이제 이 경험을 뒤로하고 이제 직접 자신이 병사들을 이끌고 병사들과 함께 밤을 보내면서 그 전투에 지금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여호수아와 장로들,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함께 참여한 그 전투에서 많은 군사들은 그것을 보면서 그들의 사기가 더 올라갔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의 내용에서 여호수아의 균형 잡힌 신앙의 모습과 또한 그가 승리할 수 있었던 조건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아이성을 그들에게 주겠다고 하셨던 그 약속을 듣고 그 말씀을 철저히 의지하고 붙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전쟁에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지혜를 최대한 활용하여서 철저하게 작전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또한 3천이 아니라 더 많은 3만의 숫자, 그 외에 더 많은 숫자들을 그는 혹시 있을 모든 일을 위해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신이 백성들과 함께 진중에 거하면서 밤을 보내고 아침 일찍 일어나 직접 군사를 점호하며 전투를 지휘하며 최전선에 나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는 실패를 극복하기 위해서 지금 자신이 할 수 있는 최고의 노력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여호수아와 이 백성들의 모습이 하나님의 약속과 함께하는 이스라엘의 승리의 이유, 승리의 조건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처음의 실패를 교훈 삼아서 다른 모습으로 전쟁에 임하고 있습니다. 처음 실패하는 다른 모습으로 그들은 최고의 노력으로 지금 그 전쟁에 임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붙잡았고 자신들의 부족함을 이렇게 채워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과 이 여호수아의 모습에서 우리 또한 실패를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에게도 이러한 노력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먼저 우리는 모든 실패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 하나님 앞에 맡기며 기도로 맡겨야 합니다. 그리고 다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아야 합니다. 또 실패를 교훈 삼아 철저하게 실패를 극복하기 위한 준비와 노력이 여러분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우리 또한 승리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에스겔 3장 36장 37절 말씀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복과 부흥의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와 같은 모든 약속들이 실행될 수 있는 조건, 그들에게 있어야 하는 것을 하나님은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그 백성들이 나에게 구하여야 할지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에스겔 36장 37절의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시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여러분, 곧 약속과 함께 그들의 기도와 그들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면 거기에 그들의 최선의 노력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거의 실패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 최선의 또한 혼신을 다하는 이스라엘과 이 여호수아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또한 만약 실패한 모습이 있고 실패한 것이 있다면 이제 우리는 최선을 다하고 혼신을 다하여서 우리의 실패를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는 나아가야 합니다. 실패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 그 조건을 우리는 채우면서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정말 우리에게 도전이 되기를 원하고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고 그 실패를 극복하기 위해서 더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14절의 말씀을 보시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지도자들은 직접 전투에 참여하여 골짜기에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그 골짜기에 내려와 모습을 본 아이 왕은 첫 번째 전투에서 얻은 사기로 이스라엘의 지도자를 이제 죽이고 이스라엘 칠 수 있는 좋은 기회로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 14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입니다. 아이 왕이 이를 보고 그 성읍 백성과 함께 일찍이 일어나 급히 나가 아라바 앞에 이르러 정한 때에 이스라엘과 싸우려 하나 성읍 뒤에 복병이 있는 줄은 알지 못하였더라. 그래서 15절과 17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 여호수아를 목격한 아이 왕은 그 여호수아를 죽여서 그들이 완전한 승리를 가져오겠다고 조급한 마음을 갖게 되고 결국에 성을 버려두고 나와서 그들을 쫓다가 그 성을 빼앗기고 패배하는 결과를 낳게 합니다. 바로 여호수아가 1차 전투가 아닌 이 2차 전투에 전면에 나서는 것으로 전쟁에 참여한 것으로 인해서 이러한 빛과 이러한 승리를 그가 맛볼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실패를 극복하려고 노력할 때 실패를 교훈 삼아서 우리가 하지 못했던 모든 최선의 노력과 최선의 방법을 간구하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갈 때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러한 승리와 이러한 하나님의 능력이 있을 줄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실패의 요인들을 극복하고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은 오늘 이러한 역사를 우리 가운데도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없이 열심과 깨를 내는 것은 무의미한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도 기도하지 않고 나태하게 행동하는 것 역시 우리가 경계해야 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확신하고 그 보호와 그 인도를 믿는 만큼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는 것을 원하십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실패를 뒤로하고 다음을 잘 준비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도 있지만 더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것은 바로 그 약속을 붙잡고 실패를 극복하기 위한 몸부림이 여러분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를 거울 삼아서 또한 이러한 몸부림이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아이성에서 승리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인 우리에게 있는 실패는 실패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우리의 믿음을 재정비하고 다시 신앙의 길을 온전히 걸어갈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주시는 이 말씀 앞에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재정비하고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게 해서 우리가 어떤 최선의 노력을 해야 하는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해야 하는 최선의 노력과 최고의 방법은 무엇인가를 결정하시면서 오늘도 그렇게 믿음으로 행하여서 승리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아이와의 전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획한 대로 작전을 시행하였습니다. 전투를 하다가 거짓으로 패하는 것처럼 하여 적군을 성에서 멀리 유인해낸 여호수아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몸을 돌이켜 단창을 들어서 그 야이성을 가리켰습니다.
그러자 복병들이 급히 일어나서 성을 점령하고 전리품을 취한 뒤에 곧바로 그곳에 불을 질렀습니다. 오늘 본문 18절과 19절의 내용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잡힌 단창을 들어 아이를 가리키라. 내가 이 성을 내 손에 넘겨주리라. 여호수아가 그의 손에 잡힌 단창을 들어 그 성을 가리키니 그 손을 드는 순간에 복병이 그들의 자리에서 급히 일어나 성읍으로 달려 들어가서 점령하고 곧 성읍을 불에 놓았더라. 조급한 마음으로 병사를 잔류시키지 않고 성문을 열어놓았던 아이성은 그 성을 빼앗기게 됩니다. 그리고 그 성이 불타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되돌아갈 성도 없고 피할 것도 없고 이 복병과 군대의 중간 사이에 끼어서 그들은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할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아이성을 불태웠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8장 8절에 하나님은 반복적으로 그 아이성에 불을 놓으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여호수아 8장 8절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가 그 성을 취하거든 그것을 불살라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였느니라. 하나님은 이러한 명령을 여호수아를 통해서 재차 백성들에게 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아이성에서 전리품은 취하라고 말씀하셨지만 이 아이성은 불태우라고 하셨습니다. 사실 우리의 상식과 우리의 생각으로 생각하면 이 아이성은 전략적 요충지에 있었기 때문에 이 아이성을 그대로 두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거주지가 될 뿐만 아니라 군사적인 요충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아이성을 불태우라고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 아이성을 불태우라고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비록 군사들의 치밀한 계획과 노력은 있었지만 바로 그들에게 승리를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그들로 알고 그들로 인정하기를 바라셨습니다. 곧 아이성을 불태워서 번제로 드리라는, 태워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라는 그 명령이 바로 이 아이성을 불태우라는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아이성을 점령하고 모든 전리품을 취한 뒤에 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그 아이성에 불을 놓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승리가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승리가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믿음의 사람인 우리에게 있어서 승리도 중요하지만 승리보다 더 중요한 것은 승리를 주신 분이 누구이신가를 기억하며 그 명령에 순종하는 것, 바로 그것이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팔을 들어서 아이성을 가리키라 말씀하신 것도 이 전쟁이 하나님께서 주관하신 전쟁임을 그들에게 알게 하신 것입니다. 또 아이성을 불태우라고 명령하신 것은 바로 이 하나님께서 이 승리를 이끄셨다는, 그 승리를 하나님께서 받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전쟁이 끝난 후에, 승리한 후에, 응답을 받은 후에 그들은 명령을 지키는 것, 순종하는 것, 바로 그것이 그들에게 필요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 응답받았다면, 하나님 우리를 승리하게 하셨다면 우리는 그 승리에 도취되어서 빠져있는 것이 아니라 그 승리를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그 명령과 그 약속을 우리는 이행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를 둘러싼 상황은 시시각각 변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변함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변함없고 신실하신 우리 아버지이십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그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여러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고 우리에게 회복을 주시고 모든 것을 허락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약속하신 모든 것들을 신실하게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해야 할 믿음의 행동은 승리를 주실 때 승리에 도취되어서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명령을 기억하고 그 약속을 이행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우리는 승리에 도취되어서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아야 합니다. 순종하고 더 신실하게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이행할 수가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여러분, 우리에게 만약 승리를 주셨다면
하나님 우리에게 응답을 주셨다면 우리가 어떤 것을 순종해야 하고 어떤 약속을 이행해야 하는가를 잘 돌아보며 그 약속을 지키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와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원하여 응답받은 것이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그 하나님과 한 약속을 반드시 이행해야 합니다. 우리가 때로는 급한 마음으로 조건부로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하면서 기도하였고 그래서 응답받는 것이 있다면 우리는 분명히 그 약속, 그 서원을 지키기에 우리는 힘써야 합니다. 전도서 5장 4절에 전도자는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서원하였거든 갚기를 더디하지 말라. 하나님은 우매한 자들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서원한 것을 갚으라. 서원한 것을 갚기를 더디하지 말라. 서원하였다면 그것을 갚으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말씀에서 여호수아와 백성들이 승리 위에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명령을 지키고 순종했던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승리를 거두었다면, 이와 같이 우리가 응답을 받았다면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신실한 믿음의 이행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신실한 하나님 앞에 더 신실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 약속을 이행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대형의 성도 여러분, 치밀한 계획과 철저한 준비, 최선의 노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승리를 하였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아이성을 너희 손에 넘겨주겠다고 하는 그 말씀만 내세우며 안이하게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승리를 주신다는 그 말씀에 더 철저히 준비했던 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지도자들이 먼저 전쟁터에 나가 솔선수범하였고 군사들은 전력 투구하였습니다. 또한 점령한 후에도 그 승리에 도취되어 있지 않고 하나님께 온전히 바치는 그 순종의 모습까지 그들이 보였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것이 우리가 본받아야 할 믿음이고 우리가 결단해야 하는 믿음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과거의 실패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최선을 다하고 헌신을 다해야 합니다. 우리는 작은 성공에도 또한 작은 실패에도 일비하지 않고 언제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는 오늘도 일어서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을 붙잡고 오늘도 믿음으로 굳건히 일어나 승리를 누리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시는 이 말씀으로 꽃샘추위와 같이 또한 이 봄눈과 같이 우리를 넘어뜨리려 도전하고 도발하는 이 사탄의 시험을 믿음으로 이겨 승리하는 우리 모든 대형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